우리 크게 아멘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12월에 가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낳아야 비행기를 탄다 그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그것도 옛날 얘기죠. 어쨌든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모든 그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아들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은 대를 이을 자식을 갖는 것. 그게 안 되면 모든 복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생기기도 전인데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아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다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사사시대로 가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부분에 기록된 한나도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절망과 한의 심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의 형제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게 여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 고통은 여성들이 당하는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을 세상에 나게 하실 때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어떤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실행되지 않도록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울잖아요. 울면서 계속 중얼거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게 대낮부터 술을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서러움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 자녀가 없어서 너만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도 자녀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내가 쓸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필요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그렇게 서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가 선지자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렇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후에 한나의 가정에 아들 3명과 딸 2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 하나 못 낳아서 너무 서럽게 울고 그러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말고도 자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나 아니면 그들이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등의 역사의 큰 전환점마다 깊은 기도가 있었고, 즉 구속사를 움직이는 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기도보다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은 종종 그 종들이 하는 월권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월권행위.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대부분 인물들은 불임으로 고통당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배후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가질 때만큼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미 자식을 낳을 시간이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자식이 없이 자기에 대해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제사장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가랴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마 쭝얼거리듯이 그 기도하는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하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애가 타게 하고 기도하도록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 일을 준비시키신다.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계획보다는 어떤 기도의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친가나 외가에 멀지 않은 친척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출생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외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오기 400~5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선지자 이사야나 혹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4절까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은 그가 아무런 가공이나 꾸밈이 없이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의식주보다는 그를 더 집중시키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 중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찾기가 힘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나 황량한 사막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고 그립도록 하나님을 추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광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을 하던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백성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로 끌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뭘까요?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소리는 메시지만 남기고 그 실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남기거나 자기를 알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그 시대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언급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또 그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통찰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에게 살아가는 길을 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를 그의 숙소로 삼은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곳에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오실 그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역 얼마 전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명성이 자자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물을 때 주저없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갈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쫓아서 자기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고자 했을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세례해줬어.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소리가 그렇듯이 그냥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만을 말했고 항상 예수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요즘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그걸 코로나19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막 그곳에서 전염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리원양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동료들과 함께 그 위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그로 하여금 거짓 어떻게 그를 윽박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그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게 되게 될 때 중국 당국은 그에게 사과를 하게 되죠. 리온 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결국 그 병에 감염되었고 병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온몸으로 죽어라 외치다가 죽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리온 양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리온 양이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지는 소리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왕도 그를 존경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명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도 먹이고 남을 때 예수님 정도면 이 시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게 먹는 문제가 가장 큰데 저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저분의 능력이 저 정도밖에 없겠는가? 얼마든지 그분이 가진 능력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왕이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띄워놓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떼어서 배를 타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흥정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마치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깨를 우쭐하면서 거들먹거렸을 수도 있죠.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먼저 모아갖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많은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결국 자신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온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생을 광야에서 마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하는 그 시대, 그 시간에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 앞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의 신앙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에 깊이 뿌리 내린 메마른 신앙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주님이 들어서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전쟁이나 큰 일이 일어나면 북소리를 둥둥 울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할 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자기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이며 그 예수만이 죄의 사함과 영생하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 집에서 커튼을 다 새로 이렇게 갈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는데 뭐 커튼이 조금 구질구질했는지 어쨌는지 목사 신방한다고 커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신방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갔는데 어쨌든 그분이 커튼을 이렇게 다 바꿨다는 거예요.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열어보지 않는 안방, 누가 남의 집에 그 안방을 열어보겠어요. 제가 볼 때 한 50명 오면 한 명은 또 열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방을. 근데 안방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방에 붙어있는 그 벽장까지 다 정리를 해요. 누가 손님이 오면. 그래서 아니 손님 오는 거하고 그 보이지도 않는 벽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도 저희 집 사람은 그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온 집 앞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는 거죠. 다 청소를 합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누가 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세례 요한은 우리 집사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을 그 오시는 분에게 맞추어서 삶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참 생명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시대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버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 식당 셰프가 한 분이 있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 누가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행복해지는 불란서 살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한국 예전에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정말 프랑스 요리든지 뭐든지 하여튼 요리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근데 그럴 때 약간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동시에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이 지금으로 따지면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입었다는 거예요. 약대 그 털 벗겨놓은 거 그냥 해가지고 해서 끈으로 묶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벼메뚜기 잡아갖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다? 계속 먹어보라고 해요. 메뚜기가 맛있나? 예? 그냥 어쩌다가 한두 개 먹는 게 그럴듯한 거지. 그거를 주식 삼아서 맨날 메뚜기를 먹는다. 석청, 꿀을 얘기합니다. 그 바위나 뭐 이런 틈에서 있었던.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 광야에 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 메뚜기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메뚜기 먹고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거 조금씩 뺏어 먹는 것으로 생을 연장하고 있는, 어쩌면 왕과도 겸상을 하거나 왕이 베푸는 것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높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맞아야 될, 자기가 길을 예비해야 될 그분을 위해서 그의 삶을 최소한하고 최대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면서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없어지고 나는 끊임없이 비켜선다 할지라도, 아니면 한없이 낮아져야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그 세례 요한처럼 메시지만 남기며 우리의 모양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